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실제로 양떼가 머물던 그 목초지에 그 꼴이 다 양들이 먹어서 없어지게 되면 다른 목초지로 이동을 하겠죠. 그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양에게 있어서 골짜기는 상당히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풀에 숨어있던 짐승이 불시에 양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 양이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양이 좋은 꼴이 아닌 어떤 풀인지도 모르고 독초를 먹어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로 인해서 골짜기는 말 그대로 양에게 있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골짜기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사망과 죽음과 골짜기가 연결돼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아골 골짜기가 나옵니다.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의 유래가 나오는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과 이름과 좀 연결이 되죠. 그 자식들, 아간과 그 자식들을 돌로 쳐 죽인 곳이 그 아골 골짜기예요. 어떤 매장지, 어떤 사망과 죽음의 장소가 골짜기란 말이에요. 골짜기와 어떤 죽음이 연결이 되고 있죠. 우리가 그리고 예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예레미야 7장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이 흰놈 골짜기에서 우리가 게헨나란 말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여긴 쓰레기 매립지요, 연기가 계속 나는 불타는 곳이요, 어떤 사람이 매장되었던 굉장히 불결하고 굉장히 무서운 장소였죠. 특별히 역사적으로 그 몰록 신에게 자식들을 불태워서 드리는 인신제사가 행해졌던 무시무시한 곳이 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골짜기라는 곳이 어떤 공포와 죽음과 사망과 연결이 되고 있죠.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와서 오늘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죽음과 연결되는 골짜기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원래 단어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 골짜기. 우리말로 음침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그늘이란 말이에요. 아주 짙은 그늘, 아주 깜깜한 어두운 장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망의 짙은 그늘이 드리워진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이 사망의 그늘이란 표현이 또 나오는 곳이 있는데 출애굽과 관련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6절인데요. 이건 한번 여러분께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광야를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냐?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다. 여기서 사망의 그늘진 땅의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길을 갔을 때와 역사적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더 잘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시편 23편 4절이 출애굽에 있어서 광야길을 우리가 상징할 수 있다면, 그 환난과 고난이 많았던 광야길을 의미할 수 있다면, 시편 23편 전체는 출애굽 전체 여정을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23편 전체는 출애굽 과정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중에서 23편 4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은 바로 광야길을 지나가는 그 과정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환난이 도사리고 있는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은 환난 많은 광야를 지나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출애굽은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왜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출애굽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게 하시고 가나안과 같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들여보내시는가, 이 모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과정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뭐가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성경과 그 모세오경을 볼 때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 23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이 이렇게 서로 이미지가 연결이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애굽을 나온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갔나요? 아니면 환난 많은 광야를 지났나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가 천국에 나중에 어떤 샬롬의 천국, 완전한 평강과 의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성도라 할지라도 환난이 많은 이 세상을 거쳐야만 한다. 성도라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환난과 고난을 막아주시는 것은 아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환난을 누구나 만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시편 23편을 통해서도 그 선한 목자가 양을 좋은 목초지에서 또 다른 좋은 목초지로 이끌고 갈 때도 필연적으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짐승이 도사릴 수 있고 웅덩이가 패여 있을 수 있고 독초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위험과 환난이 숨겨져 있는 그 음침한 골짜기를 때로는 양도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도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환난을 만나게 하시고 허용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말 그대로 양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해는 뭐예요? 어떤 재해, 어떤 해로운 것인데, 원래 그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악이라는 의미 있어요. 히브리 말로.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근데 그것이 이제 좀 의미가 이제 확장되어서 여러 가지 환난, 재해, 재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만나게 되는 여러 환난과 재난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이 골짜기를 지날 땐 여러 환난이 도사리고 있다고 했죠. 짐승이 덤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짐승이 굉장히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공격을 하면 약한 짐승은, 동물들은 당하게 되는 것이죠. 웅덩이가 있어요. 목초지에 있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눕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먹었지만, 꼴을 먹었지만 양들이 이동을 하는 과정 중에서 모든 길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웅덩이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웅덩이에. 목초지에선 좋은 꼴을 먹었지만 길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서는 숨겨져 있는 독버섯, 때로는 어떤 독초, 그걸 먹어서 환난을 당해서 죽음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었죠. 광야는 기본적으로 환난이 많은 곳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끊이지 않았던 곳이 광야입니다. 원망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환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러잖아요. 왜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왜 분노합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힘들어서. 우리가 힘들지 않을 때는 기쁘게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하던 일도 힘들면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때론 우리 입술에서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그 낮의 해가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낮의 해가 얼마나 뜨겁게 내리치던지 젊은 사람이야 그래도 버틸만 한데 그 출애굽한 그 많은 백성들 중에는 노약자도 계신 거예요. 노약자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짐승들도 있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물까지 구하기 힘들어요. 얼마나 환난이 많았겠어요. 근데 반대로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굉장히 추워요.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달이 차오르면 더 추운 걸 우리가 밤에 느끼지 않습니까? 달이 좀 이렇게 덜 찼을 때보다 어떤 보름달이 차오를 때 보면 우리가 더 이렇게 가을날이나 겨울날 보면 더 추운 걸 볼 수 있어요. 밤에는 굉장히 또 광야는 반대로 춥습니다. 낮엔 뜨겁고 밤엔 굉장히 춥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란과 해가 마름에도 내가 두렵지 않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내 앞에 있지만 나와 맞닥뜨리지만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하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자가 양을 데리고서 이렇게 골짜기를 지나서 다른 목초지로 이동할 때는 답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미리 인도자들은, 리더들은 답사를 하고 미리 한번 경험하고 미리 어떤 문제가 없나 살피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맛집을 갈 때도 누굴 데려갈 때 그냥 데려가면 맛이 없으면 조금 어르신들 데리고 가면 좀 실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답사 가서 먹고 정말 이 식당이 깨끗한가, 쾌적한가, 맛있는가, 뭐 이렇게 답사를 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목자가 미리 답사를 가서 이 계곡을 지나갈 때 그 루트, 길을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웅덩이가 없나, 그런 그 땅을 다져놓기도 하고 미리 확인을 해요. 양이 지나간 길에 어떤 덤불이 있지 않나. 덤불이 있으면은 양의 발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짐승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덤불들을 미리 막 제거해 놓는 거예요. 답사를 가서. 또 독초가 없나. 미리 목자가 그 길을 가서 독초를 미리 다 뽑아놓기도 해요. 그래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짐승으로부터의 노출도 막아주고 어떤 웅덩이도 평평하게 길을 다져놓기도 하고 독초를 뽑아서 안전하게 지나가게 그 인도자 목자가 모든 길을 준비를 해 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이 하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거예요? 양이 여러 가지 해가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목자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해를 만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수많은 해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양이 다른 목초지로 이동을 하면서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 양떼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양떼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난 많은 광야를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함께 하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양떼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목자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환난 많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 누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난을 이겨내게 해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인의 사람이 여러분을 해하려 원수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56편 4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누구예요? 사람이 가장 무섭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도 무섭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무서울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가족이 가장 나를 무섭게 할 때도 있고.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왜? 여호와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굉장히 요셉은 억울한 인생을 살았죠. 정말 요셉이야말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요셉이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삶을 산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근데 그가 형통하며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23편 4절에 그 맨 앞에는 사실 이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감이란 단어가 나와 있어요. 감. 먹는 감 아닙니다. 히브리어 감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게다가 또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을 살펴보니까 이 단어가 번역이 안 됐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번역이 이어지지 게다가 또한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넣어서 시편 23편 4절을 읽으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전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게다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앞에 2절과 3절과 연결시켜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게다가 내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게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부족하지 않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게다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또한 게다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와 막대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번역을 정확히 하자면 우리말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인데, 사실 순서를 바꿔야 돼요.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조금 순서를 바꿔야 돼요. 사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팡이로 번역된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은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가 성경을 보면 언제 사용되는가를 보면 주께서 우리를 이 막대기로 지팡이로 안해하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에스겔 20장 37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여러분, 이거 목자가 양을 돌볼 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앞에서 이렇게 막대기를 세워놓으면 그 밑으로 양떼가 지나갑니다. 그럼 막대기를 이렇게 세워놓고 양떼가 그 밑으로 지나가면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러면서 그 막대기로 털을 헤집으면서 혹시 뭐 이렇게 상처가 없나, 어떤 무엇이 문제가 없나 털을 헤집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돌볼 때, 그 수를 셀 때 그 여러 가지 용도에서 사용하던 것이 그 막대기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21절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막대기.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누가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에 맞섰죠? 다윗이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뭘로 보냐고 했죠. 골리앗이 굉장히 화가 나서 자존심 상해서 나를 개로 보냐. 개로 봐서 네가 지금 무기를 갖고 나와도 나랑 맞붙어서 이기기 힘들 텐데 지금 막대기 몽둥이 들고 지금 나랑 지금 맞서 싸우려 하느냐. 막대기예요. 막대기는 어떤 방어용 무기로도 사용되는 도구가 됩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막대기는 자식을 훈계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실제로 목자들이 이 막대기를 언제 쓰냐면은 양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양들을 이렇게 딱 후려치기도 한답니다. 훈계를 할 때. 그 용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아니한다라는 말은 나를 계속 보살피시고 살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어떤 짐승과 같은 원수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때론 그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을 훈계하신다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는 것처럼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신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막대기에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인데요. 이거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규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지팡이처럼 생긴 막대기예요. 우리 옛날에 왕 보면 영화에서 보면 왕이 뭔가 이렇게 들고 있죠. 어떤 봉 같은 거, 어떤 장식이 되어 있는 거. 그걸 우리가 규라고 하기도 하고 홀이라고 하기도 하죠. 왕의 홀, 규. 어떤 왕의 권위와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잡고 있는 사람이 왕인 것이죠. 그걸 잡고 있는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 규는 통치권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이 규가 시편 23편 4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할 때 그 지팡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목자가 이 지팡이를 들고 양떼를 돌본다는 것은 목자가 양의 왕이 되어서 이 양들을 통치하고 보살핀다는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보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 통치의 규와 홀을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준다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크고 넓은 의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신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할 때 이 막대기로 번역된 말은 사실 이게 지팡이인데 지팡이는 우리가 보면 그냥 막대기는 일자로 되었다면 막대기는 끝에가 어떻게 됐죠? 좀 이렇게 휘었죠. 그걸 그렇게 사람이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산처럼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이렇게 잡죠. 근데 끝에가 왜 휘었어요? 뭔가 잡아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산이 고리처럼 생겨서. 양이 곁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잡아당길 때 쓰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웅덩이에 양이 빠졌어요. 그럼 목자가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끌어내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양끼리 막 싸워요. 그 양들을, 그 싸우는 양들을 분리해 놓을 때도 그걸 사용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 놓는 거예요. 그게 막대기예요. 그게 막대기. 따라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의 수를 세고 양을 검사하고 훈계하고 짐승으로부터 지키고 구덩이에서 건지는 이 모든 행위들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심하게 다스려 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살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3절까지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가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시편 23편을 보니까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물론 우리말로는 그가라가 다 번역이 안 됐지만 그 히브리어 단어 그 인칭을 다 살펴보면 그가란 말로 다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가는 3인칭이죠. 3인칭이 뭐예요? 지금 우리 앞에 없는 게 3인칭이에요. 우리끼리는 서로 2인칭인 거예요. 나는 1인칭이고 상대방은 2인칭. 너는, 당신은 이게 2인칭이에요. 근데 여기 없는 사람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은, 그는, 그 여자는 할 때는 3인칭이라고 해요. 근데 시편의 그 앞부분에선 3인칭이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3인칭으로 표현해요. 즉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고 저기 있는 사람처럼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2인칭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표현이 사실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예요. 우리말로는 주께서로 왜 번역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함께 하신다요. 주께서 하니까 3인칭 같잖아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 2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내게 상을 베푸신다. 당신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 여러분 3인칭은 멀리 있지만 2인칭은 바로 내 앞에 있습니다.
3인칭보다 2인칭은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이 2인칭입니다. 이 인칭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바로 내 앞에 계시고 나와 깊은 관계를 맺으시며 친밀해지신다라는 거예요. 3인칭이었던 하나님이 사망의 골짜기의 환난을 겪고 나니까 2인칭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사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을 같이 겪고 나면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전우회가 왜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과 훈련을 겪고 나니까 전우회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가족들이 있지만 무늬만 가족인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이 언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언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함께 격려하고 이겨나갔을 때 가족이 더 한층 가까워지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었을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나와는 왠지 멀리 있는, 나와는 왠지 가깝지 않은 멀리 있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다면 내가 이 환난을 겪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멀리 있던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는 호칭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가까워 보여요? 아버지 하나님이 가까워 보여요? 아빠 하나님이 더 가까운 거예요. 이런 호칭의 변화가 언제 생기느냐? 환난을 통과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환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환난을 겪으면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환난을 허용하시느냐? 우주적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되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끔, 때로는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내버려 두시고 환난을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 겪으라고 환난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멀리 있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 성도에게 환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해 주십니다. 이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멀리 계셨던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는 은혜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 내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친밀한 시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